잠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세상과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형통한 축복, 또 의인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수집했고 편찬했던 375개의 단편 경구 선집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잠언 10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가 반의대꾸법을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자세나 또 그들의 운명을 대조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184개의 단편 경구들입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다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15장 12절부터 22절은 제 163경구부터 173경구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이 경구들이 의미들이 다 있으니까 누구는 사고 누구를 안 할 수가 없다. 제 수준이 그걸 다 정리할 만큼 수준이 안 돼서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묵상하는 중에 인생이 좀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나 모든 게 바뀌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7절입니다. 마음에 이 명철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6경구가 이렇게 증거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죠. 자, 다른 사람의 견책을 달게 받는 것, 또 지식을 추구하는 것,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음의 명철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명철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자신을 즐겁게 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할 일이 없어요.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나면 꼭 사단이 뭘 줍니까? 불안감을 주고 죄책감을 줘요. 근데 지금 당장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인데 거만한 자에 대한 겁니다. 마음이 명철하지도 않고 평안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만에 빠지며 오만하며 제멋대로 생각하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냐는 좀 회의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우 없이 자기 주장을 좀 되풀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바른 충고나 견책을 무시하고 악하고 완고한 자기 고집을 계속 주장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파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않고 파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기억했죠. 지혜자에게로 가서 지혜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자의 행동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멸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금 이제 마음의 즐거움이냐 마음의 근심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근심이 이야기하는 결과를 좀 대조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도 내면에도 영향을 미치죠. 한마디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마음의 상태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지혜로서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을 즐겁고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신의 행복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이제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렇겠죠. 명철한 자는 마음의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요구하고 즐기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왜? 우리는 미련한 것을 요구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명철한 자로서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가지겠습니다.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와 마음이 즐거운 자의 삶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와 대조된다고 볼 때 마음의 고통을 경험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좀 비관적이어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에 한계가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초월하여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죠? 현실을 좀 넘어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항상 넘어서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 빠져버리고 비관적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항상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죠? 가난이 불편함을 주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부요함 속에서 막 자기 뜻대로 하다가 번뇌함이 계속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근본적 의미가 무엇인가 또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그럼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17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채소 같은 허드렛 것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고기처럼 비싼 걸 먹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사랑, 또 그 사랑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사람들과 사랑이 있다면 부자로 살면서도 고통받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고백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딱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22절입니다. 5경구죠. 화평, 안전, 성공 등 행복의 기본 요소에 있어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바른 길로 행하기에 힘씀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평, 안전, 성공에 대해 이렇게 되며 반면 미련한 자는 그 반대로 행한다 말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노를 쉽게 내는 자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결국 화평의 관점에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다툼을 일으키느냐 시비를 그치게 하느냐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는데 분을 막 표현하기보다는 한 번만 더 우리 뭐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생각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렇죠. 이거는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정말 게으르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고 나아가는 사람 다르죠. 가시 울타리 같은 힘든 길이냐 대로처럼 견고하고 쌓으려 만들어진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느냐. 주님은 좁은 길 가라면서요. 좁은 문으로 그 의미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정직한 길입니다. 그게 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그 길이 남들이 볼 때는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상은 뭐라고요? 대로라는 거예요. 대로. 여러분 대로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로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대로를 가시라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그러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다면요. 부모님을 없이 여기는, 그 없이 여긴 걸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와 명철한 자의 삶의 태도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지각이 결여된 자가 무지한 자인데요. 미련한 것을 탐닉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 속에 이 어리석은 것들을 빼버리고 자기 길을 계속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찾아갑시다. 유혹이 있더라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저는 이걸 우리 교회도 적용시킵니다. 목사 혼자서 다 독단적으로 가면요 무너져요. 그런데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서 의논한다면요 경영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 말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죠. 너무 주장이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의논하고 좀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경영, 가정의 경영 뭐든지요. 의논이 없으면 무너져요. 자기 주관대로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인 동시에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명철할 수밖에 없고요. 인생 속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병을 만드는 인생을 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이거 니들한테 유익하다라고 주면서 뭡니까 결국 실패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육신까지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쓴 약 같아요. 그게 평안함을 주고 그게 은혜를 주고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제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짧지만 이 말씀들을 봅니다. 한 구절 가지고도 한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지혜 있는 자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정말 주님 보실 세상 볼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